전진들을 통해서 시작하는 그런 기도원 예배가 될 듯 합니다. 우리 기도원에서 세일의 기도에 완주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예배 후에 제가 성경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신 분이 계시면 찾아가셔서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부터 4장까지는 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빌립보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가 끝내면 약속하신 대로 제가 갈라디아서를 첫 장부터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많이 율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따분하고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잘 보게 되면 복음의 정수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로마서로 들어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말씀에 잘 참여해 주셔서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씩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니까 이제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바울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고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바울이 떠나가 있는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후임으로 온 목회자들도 많이 성장했음을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갔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논란은 가중이 됩니다. 디모데 때문에 바울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닐까? 아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성장했고 앞으로 우리 빌립보 교회는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논의가 되고 있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요. 3장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국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장 2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손 할례당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정되면서 약간 변형이 되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손 할례당이 타당합니다. 손 할례당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는 틀림없이 손 할례당이라고 되어 있고 3절을 보면 할례파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치는 것을 말해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그러니까 할례당을 해치는 당, 그 할례당의 반대파죠. 그것을 손 할례당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편지를 쓸 때 손 할례당도 삼가고 할례당도 삼가라 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할례파 문제는 율법과 할례에 관한 논의로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늘상 논란과 이슈가 되어 있던 내용이죠. 빌립보 교회도 여전히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장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몸이 아팠어요. 바울을 도와주기는커녕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빌립보 교회로 다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 사도에게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대히 여겨라 라고 말을 해요. 긍정의 말로 받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표현을 보십시오. 약간 상반되지 않습니까? 일을 못했던 에바브로 디도에게는 따뜻한 말로 감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행악하는 자들, 몸에 상해하는 일, 손할례당,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과감한 어투로 바울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구원이 논하게 된다면 성경은 가감없이 말을 합니다. 그 표현이 투박합니다. 그 표현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경계하고 근절하라는 소리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라, 행악한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와 율법,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체험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똑바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러분,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 위에 어떤 것은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세웠을 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내 생활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느냐, 인간이 주인이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나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내 노력을 나타내고 나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도덕과 윤리입니다. 종교라 볼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보십시오. 신문지상을 보십시오. 많은 비판의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우리는 너무도 많이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많이 듣죠. 이 말에는 큰 뼈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처럼 도덕성으로 똑바로 생활도 못하냐? 그 말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비난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매일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있어서 지나친 나의 과욕, 지나친 의에 넘쳐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그 삶, 이러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구약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이 찾아봤던 출애굽기 19장 1절과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구원을 얻었다, 그런 단순한 측면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억압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자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항상 억눌린 그런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유롭지 못한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그 상태에서 나와 너희들 간에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탈출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대등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 점에서 중요한 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셨으니 너희는 이제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나에게 공부를 많이 바쳐야 된다, 나에게 돈을 많이 헌금해야 된다, 그런 거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유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협약관계 속에서, 언약관계 속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조건을 제시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약이에요. 율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1장 19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율법의 초점이에요. 율법에는요, 억눌림이 없어요. 일정한 틀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법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그 자유 속에서 언약을 이끌어 갔을 때 율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할례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 내 백성이라는 증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여러분, 육체가 무엇이에요? 몸이에요? 단순한 우리 몸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육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율법은 시작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어떠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가장 확실한 답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잘 보면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율법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뭐예요? 계명이죠.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율법하면 생각하는 것이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명이랑 상대방의 기쁜 뜻에 기꺼이 참여하라. 네 혼자만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만끽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까지 그 이상까지 나타내라. 그것이 계명입니다. 전제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시킨 목적, 출애굽을 시킨 목적, 인간에게 억압을 주기 위해서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극복하기를 원하는 그 초점이 바로 율법의 근간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항상 신앙생활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계시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에게 종이 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이러한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따끔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보다는 상대방을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신을 증명하지 마라. 상대방을 앞세워라. 자신을 나타내지 마라. 내 자신을, 의리를 나타내지 마라.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틀림없이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오직 은혜를 구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4절에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이 들어봤던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보십시오.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우러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가치들을 나열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이 그냥 단지 내가 갈릴리 도상에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다, 그런 의도로 이걸 썼을까요? 이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에서 철학과 다닌 사람이에요. 비슷하게 거기서 과 회장이나 하회장을 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죠.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주의자이고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 바울이 단지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복음 전환을 하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율법적으로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바울의 삶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보면 바울의 삶은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기가 예전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은요, 그렇지 못해요. 이방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성장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장했을 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태생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매일 충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아니다. 너네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논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이다. 그것도 열심히 박해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율법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정력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다라는 단어는 consi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원문 성경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단순한 생각을 고려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비교하고 검토하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정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단순히 감옥에 놓여져 있는 그 상태를 통해서 바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와 동락하면서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얻어내었던 결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율법주의자로 생각했을 때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때 바울은 뭐라 생각했냐면 자기는 촛불밖에 안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촛불에서 벗어나 태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고 수확을 얻어내려면 여러분들은 태양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와, 나는 예전에는 내가 지식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촛불밖에 안 되었구나. 내가 갈릴리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를 구주로 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 태양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종점은 어디입니까? 현재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촛불은 아닙니까? 호롱불은 아닙니까? 태양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없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태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에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열심으로 교회를 받게 된 것이다. 예수를 반대했다. 교회를 핍박한 게 잘못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것조차도 나는 신앙적으로 어렵구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빌립보 교회에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안 순간 이제 그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남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노년이 되어서야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의, 그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의와는 사뭇 다르죠.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모습과 3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2장을 말씀드릴 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창가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마만큼 표현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창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5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장입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군림하는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3장에서 바울식으로 말하면 그것을 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섬겼습니다.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가 바로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과거에 행했던 그 의, 그 율법을 가지고 행했던 그 의는 나 혼자만을 살리는 의였구나. 나 혼자만을 나타내는 의였구나. 아하, 이 의를 통해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이제 느낀 거죠.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자랑할 만한 자였다. 나는 완벽한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는 결단코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얽매이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인간의 품성이 그러질 못합니다. 인간은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 때문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새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1102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과 옛 언약 비교해 보세요. 뭐 크게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없어요. 동일해요. 그런데 32절을 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 된 하나님을 누가 떠나버렸냐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죠. 내 백성이 되기를 원했죠. 나와 결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마저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현재 나의 상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내 현재 신앙의 상태는 어떻게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그 새 언약의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언약의 내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스라엘에 내려왔던 언약과 율법, 이를 통해서는 더 이상 구원의 관점을 논할 수 없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의 유익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결혼까지 했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결단코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 정죄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심성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골로새서 1장 19, 20절의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충만이란 어떤 겁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헛된 것과 없는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충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위해 오셨죠. 예수님께서 자신만의 충만이 아니죠.
인간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21절과 2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야 됩니다. 시간이 넉넉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함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곳 땅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손에, 주님의 음성에 부름을 받고 그 발자취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강조하고 싶었던,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이 말의 본질적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써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촛불이 되지 마세요. 태양이 되십시오. 그것은 어느 것과 견줄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자랑스럽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차로 성장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밖에 안 돼요.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넉넉함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 전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만약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배설물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만약 그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시오. 생각하지도 않을 그때 주님께서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독교가 한 번에 변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단번에 변합니까? 결단코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넉넉함, 기다림, 용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참다운 배설물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